벌써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참 뉴스를 보면 우리가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상도 지역의 산불로 거의 2주, 3주간의 그런 시간 동안에 불들이 꺼지지 않아서 참 많은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집도 다 불타고 삶의 터전도 불타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불로 인해서 휩쓸어가는 모습들, 어느 동네는 마을이 다 불타서 이장님들이 눈물 흘리는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시골에 어르신들이 많으니까요, 이 재난 문자를 받아도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나 여건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불을 피하지 못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아픔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들의 모든 아픔들을 다 가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 그 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지난주도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 주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을 한번 다시 보면서 우리에게 주었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였는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5장 6절에도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5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로 인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 고백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에는 분명한 값이 있습니다. 죄값은 분명히 치러야 됩니다. 이 값을 어떻게 치르느냐? 세상적으로 죄를 지면 교도소를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그러한 부과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죄값은 분명히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과 영혼의 영원한 죽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떠나 원수가 되고 영원한 멸망, 곧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간을 어떻게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단순히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함받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고난당한 메시아를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700~8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고초를 당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지를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오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모든 상황을 견디셨는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은요 버림받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 이 버림받았다라는 것은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요즘 아이들도 왕따가 있다고 해서 왕따로 말미암아 학교 가기 싫고 또 학교에도 가도 재미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느껴질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느껴질 때가 언제입니까? 바라보면 우리의 생각이 더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일이 잘 되고 성공할 때 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또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아라고 멀리 떠났다고 우리는 먼저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리고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적이 이끈 삶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단지 감정일 뿐 믿음이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따르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길 중 하나는 하나님이 멀리 느껴졌을 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아, 나를 멀리했어, 나를 떠났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먼저 포기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고백을 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감정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더 셉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돼, 못한다라고 먼저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왜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아멘. 오늘 53장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나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거룩하신 팔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에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오늘 말씀처럼요,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백성들에게 버림받았고 또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로도 버림받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고향 사람에게도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은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미쳤다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척들은요, 예수님을 불러들이기까지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왜 저러느냐라고 한번 지적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조차도 이런 배척을 당했을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외모는요, 그게 보일 게 없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세웠을 때 그는 이 사람이 왕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얼굴도 준수하고 건장하고 키도 크고 이 정도는 왕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돌아보면 예수님의 모습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연한 순같이 뭡니까? 나약해 보입니다. 또 뭐랍니까? 마른 땅에 겨우 나온 줄기처럼 아무런 힘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께 뭐 있습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그 풍채도 위풍당당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보기에 우러러 볼 만한,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매력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리켜서 예수님을 뭐라 합니까? 늘 예수님께 따라붙은 몇 가지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얘기했고요. 또 뭐라 했습니까? 어쩌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그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았고, 또한 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버림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버림받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면서 마지막 3절에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멸시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버림받았다라는 것은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내가 너에게 살인 강도에 있던 바라바를 놓아줄까? 아니면 예수를 놓아줄까라고 물어봅니다. 유대의 절기에 따라서 한 명을 살려줄 수 있는데 빌라도는 당연히 예수를 놓아주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은 일제히 우리에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주님께 나오는 백성들이 이제는 성난 군중이 되어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인 강도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고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과 또 힘든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습니다. 온갖 수치를 당했습니다. 침뱉음을 당했고 뺨도 맞고 희롱을 당하고 사람들의 외면과 멸시 속에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이런 조롱도 당했습니다. 아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는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 보라고까지 조롱을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철저하게 버림을 당했던 주님, 그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절규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어찌 보면 버림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모퉁이 돌에 머릿돌이 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높여 주었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로 하여금 모두 무릎 꿇고 예수 앞에 절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입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주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나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4절부터 6절까지 고초당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고초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렵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날 수술을 하거나 또 우리가 진료를 받기 위해서 한 가지 이제 꼭 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팻말을 딱 붙여요. 오늘 저녁부터 금식입니다 라는 팻말을 딱 붙여놓으면 물도 못 먹어요. 물도 못 먹게 하더라고요. 때로는 물을 먹으려면 그냥 입에 넣고 이제 각을 해서 뱉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의사가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먹고 자는 욕구는 살아 숨쉬는 인간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식욕보다 중요하게 어려운 절제 과정을 어쩌면 이 과정을 꼭 지켜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하방 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 나라, 그 나라가 바알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로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고초를 당해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흉년을 내려달라고. 결국 이스라엘은 가뭄을 통해서 참신과 거짓신이 누구인지 구별하게 되었고 온 백성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고초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치료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여러 가지 고초로 말미암아 이기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옷을 찢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고초를 당하신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런 고초를 당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어쩌면 그 밑으로 우리는 앞다투어 나아가야 되는데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러하지 못했겠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슬픔을 대신해서 이 모든 고초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잘못했고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고초를 당한 거라고 그들은 당연시 여겼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바로 예수님이 질고를 지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슬픔을 당하신 것도 우리를 대신해서 이 모든 것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됐는지 그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이사야 53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초를 당했는가? 바로 십자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늘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왜 찔리셨는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시관과 손에 굵은 못으로 박히시고 날카로운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셨던 이유, 바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마음이 왜 상했을까? 우리 죄로 인한입니다. 징계받은 이유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치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 밑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질고를, 이 모든 수고함을,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찔리셨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상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받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대신해서 나 대신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그 징계와 채찍에 맞으신 안에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다 나음을 입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6절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는 다 양 같습니다. 그런데 뭐랍니까? 그릇 행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맡은 양들을 잘 우리가 키우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들은 어떻습니까? 그릇 행동하게 되면 혼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광야에 헤매다가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 먹거나 아니면 길을 잃어 낭떠러리에 떨어져 죽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멀리 도망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광야에서 죽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린 독생자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계속 우리는 우리의 죗값을 내가 스스로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두 번 다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죗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곳에 헤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성도, 주회전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바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거할 수가 있고 또한 주님의 사랑의 자리에 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믿음의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끝까지 침묵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침묵이라는 단어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 것, 우리가 입을 다문다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엔도 슈카쿠의 소설 침묵에 보면요, 17세기 일본 규슈 나가사키의 지방에 벌어진 카톨릭 박해의 소재로 한 소설입니다. 우리가 나가사키를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나가사키 짬뽕을 먹는 게 아니라 거기 순교지가 참 많이 있어요. 일본이 우리보다 천주교를 일찍 받아들여서요,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천주교를 금지령을 내려서 믿는 사람들을 다 처형했습니다. 그 고문이 얼마나 잔인한지요, 그곳에 가면 어떻게 고문했는지 보여줍니다. 그 고문 가운데도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이 소설의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배교한 페레이아 신부와 이 문제로 일본에 파송된 로드리고 신부의 고뇌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드리고는 가난하고 힘없는 농민들이 박해 가운데 신음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끝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그 고백.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늘 질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산불이 이렇게 오랫동안 큰 불이 나서 이 경상도 지역이 이렇게 다 초토화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탄핵의 전국으로 이 나눠졌던 이 민심들, 정말로 우리들이 늘 그런 기도를 해요.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많이 간구하는데 왜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고초를 당하고 또 우리가 낙심하고 또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는 그 침묵이 척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의 십자가의 죽음은 침묵이었지만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을 깨트리고 부활의 꽃을 피우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바로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주님은요, 끝까지 침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요, 빌라도 법정에서도 말할 수 없는 곤욕을 당했습니다. 빌라도 법정은 불의한 법정입니다. 법적으로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억울한 재판을 당한 예수님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묵묵히 계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헤롯 궁궐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비열한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요, 조롱했습니다. 온갖 희롱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며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에도 로마 병직의 채찍 속에서도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왜 그랬을까? 왜 침묵했을까? 오늘 본문 8절의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오늘 8절 말씀처럼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누가 생각하기는 뭐랍니까? 그가 살아있는 자들 땅에서 끊어짐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인내하시며 묵묵히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고통 속에서도, 이 많은 질고 속에서도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왜 없겠습니까? 아니, 누구보다도 불의한 재판 앞에 그는 얼마든지 그 모든 것을 논쟁하며 또 이겨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입을 다무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이 마땅히 형벌받을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그 십자가 길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표현합니까? 9절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아멘. 오늘 9절 말씀을 현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는 범죄하였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으나 악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부자의 묘실에 묻혔다라고 번역합니다. 이 강포는요, 흉악한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사소한 죄가 아닙니다. 이 험악한 죄를 저질렀거나 거짓말하지 않았는데 죄와 상관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처럼 죽임을 당하고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할까요? 관례대로 그 모든 시신들을 똑같이 강도들과 함께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악한 계획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마지막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 그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가 빌라도 앞에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간청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달라고 얘기하는 거 쉬울 수도 있지만 그는, 아리마대 요셉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서면 바로 너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러한 제자가 아니냐라고 질타를 받고 때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위협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담대하게 그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내가 파는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장사 지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는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자신이 묻어야 될 그 무덤에 모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53장에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700~8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역사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예언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생생하게 우리 가슴에 와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멀리 있는 걸로 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것처럼 더욱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요, 주님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주할 때는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늘 바쁘다 보면 바쁜 와중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 때 고개를 들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주신 은혜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얼마든지 말씀도 하고 변론도 하고 이길 수 있었지만 끝까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그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침묵해야 할 그 자리에서 침묵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 힘들다고 해서 불평하고, 조금 속상하고 해서 우리는 원망하고, 조금 어렵다고 해서 우리는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조금 참고 인내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길과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쩔쩔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버림을 당했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셨고 또한 끝까지 그 모든 것들을 침묵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큰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다른 사람에 대한 헌담을 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침묵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큰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그들에게 좋은 말씀과 또 덕을 세우고 서로 세워주는 칭찬의 말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더욱더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여러 많은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늘 주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은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셨고 주님은 그 많은 고초를 당하셨고 그 어려움 가운데 침묵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같이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라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셔서 능히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죄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